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심 좀 가집시다.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잔소리하는 건 관심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죠. 그렇죠? 네. 물론 너무 많은 잔소리가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잔소리하는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잖아요.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목사님이 분명히 뭔가 열심히나 하는 것 같은데 주중에 당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보면 맨날 바쁜 것 같은데, 주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SNS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매일 하나씩 올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관심 안 가지면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만나고. 근데 이제 교회, 어쨌든 교회 이제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데도 모르는데 성도님들끼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냐, 밥 먹자, 뭐 나와라,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관심을 안 가지면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아무리 좋은 게 있었어도 일단은 모릅니다.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카톡방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막 소식들 올리잖아요. 관심 안 가지면 나중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죠? 나는 몰랐는데 막 올려보면 어떻습니까? 저 위에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죠. 오늘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관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박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거에 대한 지식은 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 이런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성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하는 것들 말씀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도자들은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죠. 두 번째, 그들의 결국 그러한 지식은 결국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그 정보는 어디서 난 겁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이라는 정보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려준 그 정보가 결국 살해의 도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하는 게 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이 지난주에 사랑이 없으면이라 그랬어요. 알고 있는 지식은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덕을 세우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도구가 돼버렸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게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정답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자들처럼 그 말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정말로 그런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자 이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기다림, 베들레헴의 백성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사실은 2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왕이 난다라는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어쨌든 별을 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만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저 별이 나타나면 반드시 누가 태어나는 거다? 왕이 태어난다라는 건데 어딘지 압니까? 또 저쪽 가다가 또 만나면 또 압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헤롯 왕에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막바로 헤롯 왕에게 왔으면 사실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하잖아요. 아주 비밀스럽게. 근데 이미 벌써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박사들이 오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걸 확인하고 오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 네,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듣고 따라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케이오스 뭡니까?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지? 왕이 태어났다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게 성경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구절이에요. 뭐 했더라? 소동한지라 이거예요. 소동한지라. 소동하고 그 다음에 그 소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네. 재밌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어떤 소문이 하나 돌면 이 조그만 마을에도요 소문이 하나 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는 거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무슨 소문이 하나 돌면요 훅 돌아요. 그 도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재밌는 건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기에 성경이 침묵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게 예수님 오시기 이미 벌써 300년 전부터 계속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면서 한때 등장했다가 쑥 사그러들어요. 또 한 사람이 또 저쪽에서 쑥 등장했다가 또 사그라듭니다. 부산에서 한 사람, 대전에서 한 사람, 울산에서 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막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소동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 다음에 무슨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사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으나 관심이 없는 게 가장 무섭다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뒤에 말 만들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의 무게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성탄절 지금까지 몇 번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보내셨습니까? 주로 성탄절을 좋아하는 건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떠오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떠오르니까.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떨까요? 성탄절이. 아유, 그거 뭐 맨날 하는 거 이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맨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절 되면 맨날 하는 거, 성탄절도 맨날 하는 거 이렇게 돼요. 익숙함이요. 네, 네, 네. 뭐, 네, 감사합니다. 익숙함이 가장 무서워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구약시대입니다. 저 백성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 이 말은 그들이 못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요. 그들의 귀에 들려올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소선지자들마다 가가지고요. 뭐 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얼마나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요. 아유, 뭐 하라는 얘기네. 또 회개하라는 소리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우리한테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예. 자꾸 돌아오라 그러네. 우리가 뭐 어디에 갔다고 자꾸 우리한테 돌아오라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돌아오라 그러냐? 이 말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는 그 말이 아주 어떤 말이에요?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언어가 바뀌신 걸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욕도 많이 하고 세상적인 말들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내 입에 언어가 변해갑니다. 청년들 중에 종종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런 표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되게 막 오그라들었는데 어느 날 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표현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으니까 그래 아는 얘기니까 내가 시간 될 때 할게. 여유 될 때 돌아갈게. 내가 좀 한가할 때, 내가 좀 짬이 될 때 내가 회개할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익숙함을 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3장인데요. 14절.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을 해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6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나? 메시아가 태어났나? 했을 때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늘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 구약의 아모스 8장인데요.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갈이 왜 생기냐?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햇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늘 듣는 말씀이니까. 요즘에 뭐 TV만 틀면은 뭐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은혜가 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오히려 저거 나중에 보면 되겠지. 너무 많으니까 저거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매일마다 아침에 문자가 가잖아요. 아유 이거 오늘 못하는 거 그냥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미룬단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먹으라 그러면 오늘 그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오늘 내일 것까지 걷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버린다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신선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은혜로 살아가면요 언젠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꾸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요 오늘 나를 뜨겁게 살아야죠. 오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야죠. 하나님 내가 옛날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익숙했던 걸로 살아가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3장 보면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도 보세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순종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거는 시예요. 시인데 14절까지 쭉 시로 돼 있거든요.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참 빛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와서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로 썼어요. 그분이 어떻게 왔는가 그 말이에요.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누구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창조주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분명히 박사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줬을 때 소동했어요. 메시아가 왔나 보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파라 람바노. 이 파라는 옆에예요. 옆에. 람바노는 이렇게 테이크 취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옆으로 가까이 둔다라는 게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취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내 옆으로 두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무관심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냥 단순한 기다림. 관심이 없는 그런 기다림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난 아직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아직 선택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건 이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무의식이든 뭐든 이미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선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라는 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그게 뭐 주보에 다 나가잖아요. 이번 주에 뭐 한다, 연탄 봉사한다, 뭐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관심 안 갖는 사람은 나는 관심 없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 마음은 있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표현하면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하세요. 한 사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서운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관심이 있으면은요 말 한마디가 나온다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난주에 추웠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네요. 예. 연탄만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트리를 마을에 해놨는데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반찬해 오신 분들 얼마나 반찬 수고했습니까? 청소하는 분들 얼마나 청소했습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봉사하는 분들은 매주 봉사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매주 봉사하는 분들은 매주 봉사하세요. 그 말은 그분들은 따로 관심을 안 가져도 어련히 알아서 그 일을 할 거니까.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다 관심을 갖고 뭐 수고했다 격려의 말을 한마디 안 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그 일을 할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걸 우리는 당연한 걸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한테 왜 이렇게 뭐하지? 무관심하지. 나도 좀 신경을 써주지. 매일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큰맘 먹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죠. 네, 평소에 하는 분들은요 누가 관심 안 가져도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아요. 늘상 하는 일이니까. 근데 어쩌다 내가 은혜가 크게 와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크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게 얼마나 서운합니까? 네. 무관심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내주십시오. 네. 열왕기상에 보면요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네. 이게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요. 선택을 안 한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로 있는 게 좋다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란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그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머뭇하고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나는 이게 뭐하다? 좋다. 네. 교회에도 왔다가 세상에도 갔다가 세상의 재미도 즐겼다가 또 때로는 교회도 왔다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네.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네. 그 선택을 깨란 이야기예요. 그 선택을 깨고 누구 편으로 서라? 하나님 앞으로 서라. 하나님 편으로 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도입니다. 정치도 그러잖아요. 저는 뭐입니다? 중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 같이 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을 못해요. 왜요? 이미 나는 뭐 했으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가운데 있기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제가 성도님들께 내년에는 우리 헌신을 조금 더 해서 내년에는 교회 봉사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어떨까요? 저는 내년에는 왜 웃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는 이것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얼마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요 큰 교회가 봉사자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큰 교회가 봉사자, 교사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일꾼들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막 다니면서 권면해요. 내년에 교사 하시죠. 내년에 뭐 하시죠. 구역장 하시죠. 뭐 셀장 하십시오. 저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네.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내년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디 섬기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억지로 아멘입니까? 안 하니까 아멘입니까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것도 즐겼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미지근하고 맹맹하고 아무 맛도 없다. 입에 넣었다가 뭐 해버린다? 토해버린다. 내 백성인가 하고 하나님이 품었어요. 그런데 올라? 아니네. 내 백성이 아니네.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백성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중간에 서 있으라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관심한 다수가 아니라 갈망하며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많은 걸 떠나서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낙타 타고 왔겠죠. 네. 그냥 그 먼 거리를 별 하나 보고 따라왔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싶다.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 메시아를 보고 싶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들판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뛰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24편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열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허탄한 데에다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엉뚱한 데에다 뜻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려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우리가 올 한 해 1년 동안 했잖아요. 우리는 복이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걸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신명기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을 구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소수를 원하세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끝부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영접하는 사람. 아까 파라남바노예요. 옆에 두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요. 그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곧 영접한다라는 건 뭐한다?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인가 하고 다 품었는데 아니에요. 세상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버린다고요. 내 백성이 아니구나. 13절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복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얻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예요. 4절 같이 14절 이렇게 읽어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그 영광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겁니다. 이제는 가운데에서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들처럼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일 하면 한번 관심 가져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한번 관심 가져보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